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샬롬. 샬롬. 서로 기쁨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또 새벽 예배로 또 기도회로 이렇게 보내고 나서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저의 말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은 좀 더 또 이렇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성경적 재정 세미나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건주 소장님을 모시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강의를 이렇게 저도 앉아서 이렇게 앞자리에서 듣는데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돈을 맡은, 주인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를 듣는데요, 정말 갈수록 자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미나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맡겨주신 그 돈을 맡아서 청지기로서 잘 살아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세미나였습니다. 강의 중간에는 이렇게 표를 한 2개 정도 나눠주시면서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빵점을 맞았습니다. 옆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저 혼자 이렇게 부끄러운 거죠. 이게 무슨 대단한 시험도 아니고 뭐 제출해야 되는 내용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빵점을 거의 받으면서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올 때마다 하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시험을 마치고 오면 우리 선생님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걸 시험에 문제에 내가지고, 진실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선생님을 만나면 물어보리라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는 내용을 시험 문제에 내놔서 내가 점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제가 재정 세미나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재정에 관한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이거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다들 모르실 거야,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미나 진행되는데 김주다일 지사님이 그냥 그 강사님이 물어보시는 말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이렇게 척척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제가 또 좀 살짝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게 나만 모르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맡은 청직이라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돈을 맡아서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고민하고, 때로는 누군가한테 배우기라도 하면서, 아니면 이런 강의라도 세미나에라도 참여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그 삶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전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면 이 맡겨주신 삶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때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서치해 보기도 합니다. 컨설팅까지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물질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요. 우리가 그것 이상으로 맡겨주신 이 삶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고 하면 때로는요 좀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또 뭘 배워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도 없습니다. 참 괴로운 것은요 배우는 그 시간이 아니라요, 비교하자면 알미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무너질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 후회만 남게 되고요, 그것이 정말 괴로운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이제는 조금도 낭비되지 않고 더욱 가치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본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지난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날에 우리가 술 취하기도 했고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다.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라는 것들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도 정말 힘차게 출발했지만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각오했지만 또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나간 시간에 후회가 남았을지언정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는 그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느덧 다른 일들을 하다가 그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 시험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삶이 어땠든 뭐 알물이 분주했든 눈앞에 놓여있는 그 시험을 잘 치러냈어야 하는데 그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그 시험까지의 그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그 시간마저도 후회하면서 허비하면서 그 시간을 낭비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이요, 저한테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너무 큰 후회였기 때문이고요, 너무 큰 낭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모두 이전의 삶은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간 삶이었고 죄 가운데 머물렀던 삶이었습니다. 후회가 남는 인생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돌아보면 보이기에 그 삶을 돌아보는 것이 때론 괴롭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면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서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시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신을 차리자. 각오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정신을 차리자. 벌써 잠들어 버리신 분들이 계신데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혹시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정신을 차리란 말인가? 뭐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밀려나지는 않을까? 실수하지는 않을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로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요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또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요, 어제도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평화로워 보일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이 풍요로울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언제나 마지막 타임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외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여전히 후회만을 남기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간곡한 부탁이며 명령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왠지 오늘 설교는 좀 무거운 설교구나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용종 목사 주일 설교 좀 편안하게 잘 들었는데 좀 쉽게 느껴졌는데 오늘 뭐 마지막 때니 뭐 이거 선포하는 메시지가 야 이거 뭐 정말 뭐 세상의 끝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되니까 이거 앞으로 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섭거나 무거운 단어들이 가득한 그런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들어봐, 곧 세상에 멸망이 올 거야.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곧 세상이 멸망할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요 이단이 있거나 사이비 종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단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종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돼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2000년 전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선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그때에도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니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면 이 메시지가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태어날 아이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품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우리를 긴장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왠지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긴 삶을 꿈꾸는 우리들에게는요, 꼭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망의 선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이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인가?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자꾸 그 마지막 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알려주려고 합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만 고민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에 대한 기다림과 괴롭고 지치는 마음을 가진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제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박국이 그때구나 라고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하박국이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박국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 확신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박국이요,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날을 기대함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이 누렸던 기다림이고요, 하박국이 누렸던 믿음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들에 나오는 단어들이 절망입니까? 종말입니까? 너의 삶이 끝날 것이다, 이런 선포입니까?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서는요,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선포들이 점점 더 좋지 않은 선포처럼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선포인 거죠. 이사야는요, 그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이사야가요, 지금 너무나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 산다는 것이 절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 날을 기다린다는 영적 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도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요? 더 평온한 세상, 더 기쁨이 가득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후회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인생의 걸음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멀리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시 떠올렸다가도요, 아직 많이 남았네 라고 말하겠죠. 아직 많이 남았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년 후 프로젝트예요. 오늘부터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년 후에 그렇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래도요, 여전히 10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많이 남았다, 멀리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프로젝트는 잊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아주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다림으로 설레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기다리던 시간이 벌써 내 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기다리던 것이 내가 정말 원하던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바라고 또 바라던 그 일이 내 눈앞에 딱 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상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요 너무 행복한 거죠. 아까 우리 목욕탕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우리 민우 형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소풍날 기다려 봤잖아요. 잠도 오지를 않습니다. 소풍날을 기다려 봤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좀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소풍날을 그렇게 기다리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소풍날이요 정말 잠도 안 왔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김밥을 턱턱턱턱턱턱 써시는 그 소리는요, 맑고 고요한 소리예요. 정말 턱턱턱턱 그 향기가. 그래서 그 꼬다리를 먹을 때부터 이 날은요 벌써 아직 소풍이 시작도 안 됐지만 이미 끝났어요. 이미 행복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날을 우리가 숫자를 세가면서, 날을 세가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하박국과 이사야는요 지금 그러한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요, 내가 그 주의 날을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망하고 바라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사람들, 그들이 하박국과 이사야였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언가를 어떻게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요 충격적이었던 장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소풍날도 그러하지만요, 제가 참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 BTS 공연이 미국에 왔습니다. 신기한 일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단독 공연을 한다고? 저에게는 그때만 해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그룹이? 사람들이 올까? 여러분,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18년도 빌보드 뉴스라는 곳에서 보도한 내용의 한 장면입니다. 그들도 왜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들도 충격인 거죠. 물론 저만큼 충격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아미가 잘 활동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들 난리였던 거죠. 텐트를 가지고 와서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BTS의 공연, 우리 오빠들이 오니까 기다리는 거죠.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저 뉴스가 저에게는 여전히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폰이 새로 출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게에 가서 그 출시날 기다립니다. 흔히 오픈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던 말이죠. 오픈런. 작년 10월 명동의 모습입니다. 물론 더한 모습도 있겠지만 애플 가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죠. 저라는 사람한테는요 이전에도 오픈런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오픈런은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픈런을 저는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다리던 사람을 보게 되는 날인 거죠. 그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면
이 설렘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앞에 가서라도 기다려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앞에 가서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집에 있는 텐트를 가지고 오는 것도 모자라서 텐트를 하나 사서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갈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갈 겁니다. 내가 정말 보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얻으려면 맨 앞에 가서 줄을 서고자 하는 저 마음들,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가 만약 오후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 대사는 사막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이라고 설명하는 장면 중에 한 문구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수록요, 소망하던 일은 어느덧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뭔가 다름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기다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4시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4시 앞에 3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기다림은요, 지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설레임의 기다림이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오시기 1시간 전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을 기다립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만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 끝까지 다 전파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날이요 성취의 날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아니라 오픈런, 그 천국의 문이 열리는데요, 그 맨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언제 열리나 하고 기다렸던 그 천국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를 맨 앞에 세워주시는 그 축복의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행복한 삶을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때를 분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말하면서요,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배웠네요, 그죠? 기도가 또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가르쳐 드렸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그 4일간 새벽 기도하면서 1월 달에 들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전하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1월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염려 말고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동작까지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 안 난다고 치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부 성도님들 따라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같이 하면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을 때마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는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지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작 하나를 또 준비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는 청소년이 있을까요? 제가 오래간만에 스타벅스 기억한다고요? 정말요? 확실히 동작까지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진짜요? 틀릴까 봐 걱정되는데.
제가 더 걱정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번 해보겠어요?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어요? 이거 전혀 이거 뭐 작전을 짠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물어볼 테니까 네가 대답을 해라. 집에서 작전 짠 적이 없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고요. 이게 또 아빠의 마음입니다. 아빠의 마음에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좀 아쉬운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제가 약속은 했으니까 스벅 카드를 내가 네네 하여튼요 끝까지 말은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죠? 우리 아버지께. 그죠? 예수님 아버지.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만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감이 없이 다 보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지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외치는 거죠. 기도해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기도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더욱 정결함 가운데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삶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삶에서 모든 순간을 마지막 타임이구나 라고 여기며 아버지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는 장면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애통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여기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애통하실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몇몇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절절한 기도의 장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제자들의 장면은 어떠하죠? 자고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그 시간에 제자들은요 자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그 십자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쏟고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실 때 이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영광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신이 약하구나, 피곤하구나, 지쳤구나, 삶이 분주하구나,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너의 삶에서 어렵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에는 다른 것이 마음에 가득하구나.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만 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막 겁주고 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막 겁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야, 뭐 이렇게 겁을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안타까우신 주님의 음성이지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임할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하신 음성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간들을 평강 가운데 보내어낼 수 없음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험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선택일 수는 없는 거죠. 기도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분주하니까, 오늘은 조금 내 삶이 이러이러하니까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것 같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으며 시험이 오지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라도 평안을 잃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딱 한 절을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는요, 10절까지 다 보리라 라고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했지만 아니다. 우리가 그 7절만 모아도 오늘은 충분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살아내야 될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겨야 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책무를 맡았지만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 자신부터 돌봐야 되죠. 우리 자신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삶을 먼저 잘 살아낼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자로,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자로 교회 안에 함께 머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행복함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계십시오.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하시고 청지기적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임을 알아 기다림의 시간을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정결한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하시고 정직이적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임을 알아 기다림의 시간을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정결한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이제 잘 지켜낼 수 있는 지혜 또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기다릴 때에 기쁨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매일의 삶 속에 정결함을 잃지 않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살피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시험을 피하고 평안을 잃지 않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복된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